오늘은 다시 성전을 세우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공동체를 회복시키시고 또 그들을 통하여 신앙 공동체를 일으키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담겨 있습니다. 에스라서의 내용을 함께 나누는데요. 이 에스라서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이제 마치고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살펴보았듯이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하나님을 떠나 무상으로 숭배하는 그런 죄악이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심판을 예언하셨죠.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이 있어 바벨론에 멸망당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70년 후에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당시에 주변 강대국에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상황들이 있는데요. 지도를 함께 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운명이 어떠했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중동의 작은 땅을 가지고 있어요. 가나안 땅이죠.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지중해를 끼고 있는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길게 있고요. 그 위에는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메대, 바사, 그리고 밑에는 애굽이라는 이집트라는 큰 나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전 722년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멸망을 시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아수르가 펼쳤던 정책은 북이스라엘 땅에다가 수많은 나라 사람들을, 다른 민족들을 섞여서 살게 만들어서 그 10개의 지파가 이제 섞여서 흔적도 없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정책을 펼쳤고요. 바벨론은요, 주전 722년에 남왕국 유다, 남유다를 공격해서 세 차례나 공격해서 성전도 파괴하고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했습니다. 바벨론이 정책에 펼쳤던 것은 주로 엘리트 사람들, 왕족, 귀족, 똑똑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바벨론식 교육을 만들고 그들의 우상을 숭배하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 가운데서 바벨론의 높은 위치까지 갔던 사람이 다니엘이 있었던 것이죠. 이런 정치적인 상황 가운데 지속되면서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것이죠. 이 상황 가운데서 이 아수르는 점점 약해지고 옆에 바벨론이 점령을 하고, 그 이후에는 메대가 이 바벨론 땅을 다 차지하고, 그 이후에는 바사라고 부르는 페르시아가 전체 지역을 다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지도를 보시면요, 페르시아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차지했던 지역뿐만 아니라 넓은 영토를 페르시아가 약 220년간이나 이 땅을 지배하게 됩니다. 이 페르시아가 다스렸던 방법은 약간 특이해요. 전에는 포로를 다 잡아오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파괴하는 정책을 펼쳤지만, 이 페르시아는 넓은 영토를 다 관리하기가 힘든 거예요. 모든 영토가 내 것이니까 포로들 다 자기 땅으로 돌아가서 단지 나와 이 왕국을 위해서 너희들 신에게 기도해달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나름대로 부드럽고 포용적인 이 정책 덕분에 220년간 이 오리엔탈의 가장 거대한 최대 강국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계 역사 가운데 조그만한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 민족을 선택하셔서 비록 심판을 당했지만 이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고 있으십니다. 이미 이것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순간인데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제 유다 땅으로, 예루살렘 땅으로 유다 백성들을 보내시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토록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삶의 터전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지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는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 살펴보았듯이 이스라엘 역사 그리고 세계 강대국들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 세계 역사가 도대체 나와는 무슨 상관이지? 오늘 살아가는 나에게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야? 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첫 번째 메시지처럼 인간의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이다 라는 시간적인 배경이 나오는데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일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아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요, 정복한 사람들에게 너그럽게 대했어요. 그래서 이 고레스의 정책에 대해서 ESV 성경 지도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레스는 백성들에게 좋은 대우를 해주면 통치를 더 잘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가 어느 지역이나 성읍을 정복하면 많은 사람들을 죽이지 않았고 강제로 이사시키지 않았으며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모독하지 않았다. 실제로 페르시아는 각 지방의 풍습과 종교를 인정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레스는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 온 나라를 통일 왕국했을 때 모든 나라 사람들은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을 보내셨다라는 것이 유다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 민족들에게 그 나라로 돌아가는 그런 은혜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더 던질 수 있어요. 그러면 모든 나라 사람들이 자기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던 것은 고레스의 정책, 고레스의 은혜이지 하나님의 은혜인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은요, 흑백 논리처럼 던지는 질문이에요. 무엇이 화이트이고 무엇이 블랙이냐, 그런 이론으로 질문을 던진 것인데요, 이런 질문을 좀 피해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완전히 세상적으로 보면은 이건 고레스가 잘한 거야, 고레스가 너그럽게 했기 때문에 모든 나라 사람들이 혜택을 본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또 반대로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해석을 한다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아가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신 것이지 다른 사람들에게는 별 의미가 없는 거야 라고 양극단의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요,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온 인류의 역사의 주인이시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고레스를 통해서 온 민족을 세상에 보낸 것이고, 그리고 유다 백성들 또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관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한다면 어느 한쪽에 치우친 생각에 머무르지 않고요, 세상과 성경을 통합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신앙적인 관점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는 의미는요, 우리가 실제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 이해하는 관점을 주게 됩니다. 다시 한번 성경을 보시면 1절에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하는 그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요, 고레스가 태어나기 이미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예레미야 25장 1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들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아멘.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유대인들은 바벨론 동안에서 70년 동안 지냈고요. 그 후 바벨론은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9장 10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본래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바로 이제 70년의 시간이 채워져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적인 사실이 되었어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1800년대 후반에 고고학 유물이 발견되었는데요. 이 고레스의 칙령, 고레스의 명령이 담겨있는 토기가 발견이 되었어요. 지금 영국 대영제국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데요. 그곳에 정확하게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인류의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것이죠. 이 고백이 우리 모든 분들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이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은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곳에 왔을 때는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또 예배 후에 함께 교제를 나누잖아요. 정말 거룩한 이 모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당을 교회를 떠나고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서 지내세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지낼 때는요, 세상이 우리를 세상의 기준에 맞춰 살라, 세상의 질서에 맞춰 살라라고 우리를 강요합니다. 우리 학생들 학교에 가면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타락한 이 세상의 문화 가운데 동성연애와 제3의 성이 있다느니 이런 세상적인 논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이 삶의 현장에서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요,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해야 해 라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비록 나의 힘으로는 이 세상의 거친 파도를 넘어가기가 너무나도 힘들지만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셔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살아갈 때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나의 삶 가운데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때로는 내가 질병에 걸려 힘들고요, 사고를 당해서 어려움에 처하고요, 돈이 부족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는 그런 삶이 있을지라도요, 나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셔. 하나님이 나의 머리털도 다 세시는 하나님이신데 나의 가장 작은 것, 나의 사소한 일까지도 개입하시고 나의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거야 라는 기대와 소망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백하는 믿음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학교로, 일터로, 가정으로 여러분이 만나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지내실 때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셔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벌어질지라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들이 어땠습니까? 70년간의 포로 생활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때가 되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방법에 의해서 포로에서 풀려나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오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환경이 주어질지라도요,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인류의 역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대하시고요. 우리가 성전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거룩한 삶의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냐, 하나님의 감동이 세상을 움직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흔히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잔소리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집에 가시면 잔소리 많이 하시나요? 부부 서로 배우자에게 또 자녀들에게 잔소리 많이 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사람이 사람을 결코 변화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좋은 얘기를 하든 어떤 싫은 소리를 해서 협박을 해도 결코 사람이 변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마음이 움직이게 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죠. 바로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시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셔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온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1장 1절 하반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이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이 감동시키다라는 영어 표현은요, move the heart, 마음을 움직이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고레스는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성경에는 명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이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은 움직이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된 고레스가 무엇을 명하는지 나와 있습니다. 2절, 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의 입을 열어서 명령을 내렸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너희들의 땅으로 돌아가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유다 백성들에게 재물을 주어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고레스의 말이에요.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누굽니까? 페르시아 백성들이에요.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이제 유다 백성들이 그 땅으로 돌아갈 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은과 금과 짐승과 재물들을 주어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 라고 고레스가 명령했고요. 하나님께서 그 페르시아 사람들의 마음까지 움직이셔서 이 명령대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6절을 보시면은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아멘. 아주 놀라운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냥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도 기쁜 일인데
그 돌아가는 발걸음에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좋은 물건들을 얻게 된 것이요. 이것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도 움직이셨고 페르시아 백성들의 마음도 움직이셔서 그들로 하여금 성전을 돕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남아있어요. 무엇이냐 하면은 페르시아 왕의 이 고레스가 명령을 아무리 한들 유다 백성들이 그리고 남아있는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정작 돌아갈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움직이셨어요. 70년간이라는 시간들이 이 바벨론에서 지났어요. 우리 대한민국을 일제가 35년간을 지배하면서 우리들의 생각을 완전히 밖으로 놓았지 않았습니까? 우리들에게 좋았던 정신들, 많은 좋았던 것들을 다 없애버렸어요. 바벨론에서 70년간이란 이 유대인들이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까먹고 하나님의 말씀도 잊어버리는 그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희미하게 그것 기억조차 다 잃어버렸는데, 이제 와서 고레스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해야 되니 돌아가라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여기서 잘 살고 있어요. 아이들 낳고 잘 지내고 있어요. 왜 그렇게 말을 합니까? 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이런 이들의 마음까지도 움직이셨어요.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에 그것이 나와 있는데요.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돌아가 성전을 건축해야 하는데 이 족장들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제사장들도 레위인들도 필요한 것입니다. 성전에 무슨 역할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하니, 제사를 드려야 하니 제사장이 꼭 필요했고요. 성전을 세우고 봉사할 레위인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는구나, 일어나자, 돌아가자 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몸과 마음이 성전되어 하나님을 섬기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죠.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찬양팀 앞에서 여의 찬양팀이 찬송 부릴 때 예수로 사는 인생 참 마음에 와닿고 정말로 그렇게 우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가사가 이렇더라고요. 삶의 무게가 나를 누리고 버틸 수 없는 시간 보낼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길 원합니다 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걱정과 모든 염려함 절실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라는 것이에요. 예수로 사는 인생이라는 것이 그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게 우리를 책임져 주시게 주님께 맡기며 오늘도 성전되어서 나의 삶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원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성전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거룩한 성전으로 날마다 회복되어지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지선아 사랑해라고 라는 책을 지었던 이지선 자매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이화여대 사회복지학 교수가 되셨는데 이분이 23세, 23살의 꽃다운 나이에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어느 차가 음주운전한 차가 자신의 차를 받아서 7중 충돌이 일으켰고 그 차가 불타는 바람에 다리를 제외한 온몸이 불탔어요. 엄청난 화상으로 수년간 40번이 넘는 수술을 감당해야 했어요.
처음에 중환자실에 입원했을 때 그 어머니가 하루 3번, 30분씩 3번 면회를 갔었는데요. 자기가 그 사랑하는 딸을 쳐다볼 때 자기 마음도 무척 슬펐겠죠. 힘들었겠죠.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은 듯 대하고 나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자기의 마음까지 무너진 것을 표현할 때, 내 눈빛 하나라도 흔들릴 때 이 사랑하는 딸이 너무나도 견디기 힘들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30분 면회를 마치고 나오면은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지선 자매가 이제 중환자실에서 나와서 일반 병실에 들어갔는데, 한국에서는 보호자가 하루 종일 간호를 해야 했었습니다. 하루 종일 같이 있는데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딸을 대할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딸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대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요. 감사한 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한 게 하나라도 있어야죠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해요. 그런데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 어머니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감사한 것 하나만 찾아라 라는 음성이 들려왔던 것입니다. 그렇구나, 하나만 찾아보자, 뭐가 감사하지? 라고 어머니는 용기를 내었어요. 아, 지선이 발은 씻길 수 있잖아. 온몸이 불타서 씻길 수가 없는데 다리만은 온전했던 거예요. 다리를 씻길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했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감사의 제목은요, 지선이 엄지손가락은 남았잖아. 모든 손이 다 불타서 녹아들었을 거예요. 엄지손가락은 남아있잖아. 두 번째 감사 제목이에요. 세 번째 감사 제목은 지선아, 너의 눈이 남아있어서 볼 수 있잖아 라는 감사 제목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 한 가지씩 감사 기도 제목을 찾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딸을 그렇게 위로할 때 사랑하는 딸이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 힘든 시기를 버텨냈던 것이죠. 그리고 자기처럼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돕는 그런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고 그런 교수로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지선 자매가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어려운 시간을 버틸 수가 있었겠습니까? 끔찍한 사고로 온몸이 불타오르는 그런 힘든 일을 경험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그 순간들을 지나치셨지만 그 가운데서 버틸 수 있었던 힘은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의 역사 가운데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비롯한 가족들과 친구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사랑의 말, 희망을 갖는 말, 감사하는 말을 전할 수 있게 하셨던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많이 벌어집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몰려옵니다. 우리 학생들, 우리 젊은이들, 그리고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이 바로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이 온 세상의 주인이세요. 그리고 우리 온 세상의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또한 회복시키시고 성장시키신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 코로나의 이 어려운 시간들을 믿음으로 잘 버텨왔고요. 그리고 수많은 아픔들을 겪어내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의 헌신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더욱더 아픔에 처한 우리 이웃들을 돌아보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 땅에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라고 맡겨주신 귀한 성전됨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제 돌아가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뻐하며 삶의 제사로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